여러분 안녕하세요. ABN을 사랑하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왜 예언에 관한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는가 이런 전화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난 10월과 그리고 11월 초순까지 미국에서 약 한 달 이상 동안 여러 예언 세미나를 하느라고 그동안에 새로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늦여름에 마지막 촬영을 하고 다시 이번에 촬영을 하려 하니까 벌써 겨울이 다가왔고 2014년도 이제 거의 저물어가는 시각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해외에서의 어떤 세미나 계획은 없기 때문에 예정된 계획대로 차근차근 강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거대한 전환의 시대 16번째 강의 제목은 또 다른 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총 15번의 강의를 여러분들과 가졌는데요. 그 내용에 주로 우리가 본 내용은 마지막 우리의 이 시대의 정치와 그리고 종교의 중요한 변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13장 그리고 계시록 17장 그리고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현 시대에 나타나는 변화와 비교해서 함께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구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첫째 계시록 17장 부분과 계시록 11장의 마지막 사건과 관련된 예언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주석을 보시면 거의 이 시대에 관한 우리의 통일된 해석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계시록 13장과 17장과 그리고 다니엘 11장의 내용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계시록 13장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미국이 살아난 교황권을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까지의 어떠한 단계를 밟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잘 나타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1장은 특별히 마지막 때 북방왕으로 등장하는 교황권이 다시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난 이후에 오늘 현재 어떠한 교황권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의 예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즉 미국이 교황권에게 이제 수중에 들어가면서 오늘날 조용히 오늘 교황권의 시대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열심히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일이 교황권이 지금 비밀리에 미국을 지배하면서 앞으로 마지막 쟁투로 들어갈 때 교황권이 온 세계의 군대를 이제 통솔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이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사이에 북방왕인 교황권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핀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은 마지막 쟁투에 있어서 미국과 교황권과 사탄의 이 삼중연합이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16강의 제목을 제가 또 다른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면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가 오늘 왜 필요한지를 오늘 16강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이 이 계시록 18장에 보시니까 시작이 일부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우리 제7난시기 예수 재림 교인들은 계시록 14장에 공중을 날아가는 세 천사가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전할 사명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우리 재림교회의 시작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 증거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8장에는 이 천사들 이후에 일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또 기별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엘렌 G 화이트의 증언을 통하여 오늘 강의를 좀 우리가 강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가 화이트 부인이 쓴 초기 문집 277페이지와 278페이지에 내용을 제가 여기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이런 화이트 부인이 이 초기 문집에 써놓은 큰 외침이라는 제목의 이 내용은 바로 여기 나오는 화이트 부인이 언급하는 천사가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천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이 하늘에서 이 천사가 왜 내려오느냐 하면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에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하이픈이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태동한 지 1865년이 우리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태동한 해라고 얘기하는데 내년이면 2015년 곧 150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약 150년 동안
우리 재림교회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했지만은 지금 세상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영적으로나 또 여러 바깥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로는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화이트부인이 초기 문제 가운데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더해주기 위하여 또 다른 천사가 계시록 18장에 천사가 내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할 때 온 땅이 환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사가 발하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췄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외쳤다.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 온 타락성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 기별이 계시록 14장 8절에 둘째 천사로도 나오지만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천사도 이 기별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져야 될 것이 뭐냐면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외치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외치는 기별 그 앞에 주어지는 세상의 모습이 뭐냐면 계시록 17장에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7장을 자세히 탐구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정치와 종교의 변화와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정치와 종교의 변화를 연합할 때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와 계시록 18장의 또 다른 천사가 연합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자,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의 오늘날 우리는 계시록 17장에서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만들어 놓은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앞으로도 공부하고 또 이전에 간략하게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음녀가 만든 것은 큰 성 바벨론인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음녀와 함께 음녀, 종교와 왕들, 정치 세력, 그리고 상고들, 돈을 가진 경제 세력들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 바벨론에서 백성들을 나오라 하는 이 내용은 1844년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할 당시에
바로 밤중 소리가 온 그때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는 그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재림운동에 이제 힘을 합치기 위하여 무리들이 모이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이 사업에도 지금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지만은 이 사업은 아직 우리의 눈에 효과가 없는 것 같고 힘도 없고 세상은 거기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분위기지만은 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와 적시에 연합하여 이 일을 할 때 이 일이 1844년에 밤중소리 기별로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 계시록 18장에 이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연합할 때 세상이 거기에 대하여 환하여지는 큰 반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에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여러분, 이 큰 외침, 바로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초기 문집 그 다음 내용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이라는 내용이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기 문집을 직접 펴서 이 말씀을 직접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 비,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정언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마지막 큰 경고가 각처에서 들렸으며 그것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상의 거민들을 경록해 하였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종합하면 계시록 18장의 또 다른 천사의 기별과 세 천사의 기별이 합쳐져서 외쳐질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자면 우리는 많은 분들이 계시록 14장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 세상이 마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화이트는 그렇게 써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로는 이 사업이 맞춰지지 못합니다. 왜? 세상이 여기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우리 여기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14장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6절과 7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고요. 8절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고 9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연이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맨 마지막 내용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지금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뿌리고 나가는데도 세상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고 오늘날 개신교회나 이런 데로부터 이 기별을 받고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재림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또 안과 밖에서 심각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본 성도들은 과연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지금 도처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망한 사람들은 오늘날 재림교회가 가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그래서 잊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일각에서는 우리가 가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과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겨주신 기별이 맞는가 하는 화이트부인의 정언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모든 영들을 의심하는 이런 무리들이 또 재림교회 일각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러한 심각한 교회는 지금 교리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전통적 신앙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고, 여러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이제 경제적 위기로 재정의 위기로 말미암아 교회의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들이 점점 직면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새 천사의 기별로 이 사업이 마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맨 마지막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사업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내 있게 이 사업을 하는 자들이 이 사업을 마치게 될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기별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는가가 계시록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와 연합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의 또 다른 천사가 연합할 때 온 땅이 하나여지는 일은 18장의 천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서 공부하는 계시록 17장의 이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지금 연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기별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할 때 이 사업이 맞춰진다. 화이트부인의 정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오늘 우리의 형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하늘 지금 지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속죄 사업의 모든 완결들, 그리고 마지막 인치는 사업의 끝남,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왕국과 온 하늘의 왕권이 예수님과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게 되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사업이 끝나기 위하여 최후에 전해져야 될 기별은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와 계시록 18장의 또 다른 천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계시록 17장과 18장의 연구가 왜 이리 중요한지, 제가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통해서 왜 이 강의에 모든 저의 초점과 에너지를 여기에 쏟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기별에서 하이빈이 말한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14장 8절과 계시록 18장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의미를 우리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14장 8절과 18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8절에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자, 이 내용이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면 중간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똑같이 나오죠. 음행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내용이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계시록 18장에는 이 내용보다 이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화이트보이는 14장에 이 둘째 천사에 무너졌다는 것은 윌리엄 밀러가 1843년부터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밤중 소리로 보라 신랑이 나와 캄캄한 밤에 영적인 암흑 속에 있는 백성들을 깨우는 기별을 전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다시 온 세상을 깨우는 기별로 똑같이 나타나는데 계시록 18장과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니까 같은 내용이지만은 계시록 18장이 보다 추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화이트 선지께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각시대의 대쟁투 389페이지 390페이지의 내용을 여기에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못했다. 당시의 교회들이 재림 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으나 그 타락은 극도에 달한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화이트보이는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계시록 14장에 이 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1844년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하던 당시에 이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에게 적용되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이때마더라도 교회가 기별은 거절했지만은 극도로 타락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의 미국인데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할 당시의 미국은 여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재림운동할 당시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땅은 멕시코 땅이었고 또 인디안 원주민들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했던 미국 바로 동부에 행하는 바로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의 큰성 바벨론의 상태는 화이트 부인의 증언에 의하면 윌리엄 밀러가 재림을 전하던 당시에 교회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 있긴 했지만은 극도로 타락한 것은 아니었다. 화이트 부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특수한 진리를 거절함으로 더욱더 깊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때는 교회의 타락을 얘기했지 온 세상을 교회가 그렇게 진노의 잔을 먹을 정도로 온 세상을 그렇게 타락해 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1844년 당시는. 자, 그러면서 좀 넘어가서 제가 여기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적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쟁투 389와 390페이지 직접 읽어보시면서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활동한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교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큰성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 1804년 이후에 뭐 한다는 겁니까? 진행될 것이고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이 바벨론의 타락이 절정에 이를 것이다. 제가 왜 지금 오늘날 교회가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를 제가 예수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이 강의에서는 그 내용을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돈과 관련하여 세상이 주는 모든 제도, 미국과 온 세상이 1804년에 이루어 놓은 지금 금융 자본주의, 이 세상에 오늘 교회가 완전히 결탁하여 교회가 오늘날 빚으로 세상이 주는 모든 방법으로 교회가 똑같아지는 이 바벨론의 상태가 바로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 지금 17, 18장의 연구가 왜 중요한지를 그리고 자세히 연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를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 그 사업이 맞춰질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최후의 기별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것이 최후의 기별이라는 겁니다. 이 기별이 외쳐져야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차이를 아셨죠? 자, 요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제가 써놓았는데 여기 보면 14장에 나오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의 내용이 계시록 18장에는 이렇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자 14장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어떻게 결탁하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결합하여 타락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와 같은 성경 말씀으로 오늘 교회의 상태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우리의 삶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이제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여기는 모든 나라를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데 여기 계시록 18장에는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 인하여 만국이 이제는 여기는 무너졌다는 겁니다. 온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빚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망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요. 또 전혀 나오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여도다. 이 내용이 계시록 18장에 추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오늘날 왜 세상이 타락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너지는가? 그리고 이 타락한 교회와 왕들, 상고들이 연합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빛으로 밝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전해줄 때 하나님의 사업이 뭐 한다는 겁니까? 맞춰지고 우리가 이 사업이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늦은비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를 좀 요약을 드린다면 윌리엄 밀러 당시에 이 미국과 1844년 지금의 미국은 그 이후에 150년을 지나면서 땅덩어리도 달라졌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왕들과 상고들이 결합하는 교회가 그들과 결합하는 체제로 변화되었는지, 즉 19세기 말과 20세기의 미국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이 사건과 관련한 예언을 연구하면서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재림교회가 이 연구를 등한히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윌리엄 밀러까지 그때의 과정에 대한 역사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림교회가 많이 연구되어 있고 오늘날 많이 강의를 해왔고 모든 예언 전도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그쳤느냐 하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오늘날 세상을 인도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는 교회가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계시록 18장에 완전한 온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세기, 21세기 이가 보여준 이 미국의 변화, 그리고
교황권의 변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이전의 세상 미국과 교황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었는데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바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치 세력인 미국과 종교 세력인 교황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이 기별이 이렇게 합치될 때 이 사업이 뭐 한다는 겁니까? 맞춰 진단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보십시오. 21세기 우리는 바로 전에 약 1990년대에 뭘 했느냐 하면 소련과 동유럽이 몰락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소련과 동유럽이 몰락하기 전에 소련과 동유럽의 출현, 지금 말하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 거대한 세력이 나왔고 그 이후에 그것이 무너지는 이 역사의 변화도 우리는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화이트부인이 살아계실 때 소련과 동유럽과 같은 정치체제는 없었으니까요. 화이트부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915년에 이 땅에서 이제 떠나시고 화이트부인이 죽고 난 이후에 소련과 동유럽이라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그 이후에 성립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출현하고 이것들이 몰락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오자 우리는 미국이 9.11 테러 사건,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12년까지 4년 동안 엄청난 달러를 갖다 부는 미국의 양적 완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이 엄청난 달러를 갖다 퍼부으면서 전 세상을 하나의 빚으로 가두는 체제의 변화를 봤고, 지금 이렇게 하고도 2013년 3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매년 대통령의 매년 예산을 시퀘스트하는 이 법에 서명하면서 현재 미국이 굴러가고 있는 이 상태.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음녀와 왕들과 상고들의 결합한 체제라는 것을 제가 이번 거대한 전환의 시대와 예수께 길을 묻다 이 두 트랙을 통하여 제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의 사업이 어떻게 맞춰져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한 개념을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 16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강의는 이 변화가 가져온 세상, 이것을 우리는 19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세상을 하나로 뭐라고 주로 부르냐 하면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니오리버럴리즘.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미국과 교황권과 사단이 삼중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무엇을 통하여 완전한 삼중연합이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저는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시 예언의 말씀을 펴서 오늘 참된 주님의 예언의 영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준비하며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준비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